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서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왜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당연히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역으로 질문하셨지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셔요?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또 영생 받으려고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를 나에게 좀 말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잘하고 있네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면은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굴까요?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이웃이 없는데요, 나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종종 강도가 출몰했다라고 합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은 강도에게 맞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고 그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제발 누군가 와서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그 구원해줄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니 제사장이었습니다. 큰 낙담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옷을 보니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이럴 수가 있지.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희망을 접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보자마자 강도 만난 사람은 마음에서 구원받을 생각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은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지면,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자신도 정결해지지 않아서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고 여러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일단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소독해 주었고 싸매 주었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상처에 부었습니다. 소독해 주었습니다. 싸매 주었습니다. 태웠고 데리고 갔습니다.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자기가 그 여관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혹시 이 사람 치료비가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유대인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시켜서 살다 보니 기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통칭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오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하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많이 또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유대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혼합된 혈통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처럼 여겼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감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하고 비교해?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죽어가는 유대인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어가는 사람도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알고 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생명을 구했고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나한테 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만 내 이웃의 경계를 딱 쳐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율법 교사와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무식한 어부들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엘리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습작전을 아무리 해도 아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침공하는 모든 루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서 그럼 그놈부터 죽여.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던 성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는 그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 군대를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고요.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크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 이후에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후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이 자기들을 돕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모든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그 아람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목적했던 그 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모든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가 창을 들고 있고 활을 들고 있고 자신들을 조준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와,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제가 이들을 치리이까? 제가 이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소리를 칩니다. 2번이나 물어봤다라는 것은 빨리 치고 싶어서, 저 아람 군대 빨리 다 제거하고 싶어서 그 욕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나 죽이러 왔어요. 나 죽이러 왔어요. 우리나라 침공하러 왔어요. 근데 다시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국의 주력 부대, 그들을 치고 나면, 그들을 죽이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엘리사는 그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을 돌려보낸 결과를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사람, 평생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던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대했다면 그는 유대인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율법 교사가 말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에만 집중했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님을 그는 마음에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한 적국의 군대, 자기 손아귀 위에 들어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의 위협을 알았지만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확장된 그 확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지점까지 우리의 이웃을 확장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희한하게 꼭 내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나 좋다라고 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참 희한하죠. 나 좋다고 그렇게 내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품지 못하고 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계속 살고 있겠죠. 가장 쉬운 예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야, 네가 내 발 닦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냄새나는 내 발을 내밀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나를 더 높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았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참 못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난 우리의 마음을 깎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친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이웃은 내 생각에 맞고 나하고 친한 그런 사람만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리고 신앙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사람,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임을 깨닫고 더 많이 품고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신앙인,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런 한 달 동안 들으시는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월 첫 주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전체 주제로 설교를 했고, 1월 둘째 주는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표현했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전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사랑을 나눠야 할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주의 전에 머무르며 주의 전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고백과 함께 교회 사랑하기를, 또 내 옆에 두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우리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혹은 구역에 보면 인사는 하긴 하는데 참 애매한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혹은 교회 내에서 조금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 어색하고 그분도 어색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하면 서로 좀 소개도 해달라고 하고 서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홍성교회 성도로 한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평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분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우리 교회는 따뜻하지 않아. 이런 소리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따뜻하지 않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2026년을 살기 위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